신경 쓰셔. 아이고 맛있네. 아주 국화향이 아주 그냥 은은하니 아주 그냥 국화밭에 와 있는 것 같아. 네, 국화향이 진짜 좋고. 응. 향이 너무 좋아. 진짜로 사오셨네. 이 범녀라가 국화 이 어떻게 스님 국화 차를 또 좋아하는 걸 알고서 내가 국화차하고 뭘 사왔지 또? 응? 연꽃. 연잎이. 연잎차. 연잎이. 연잎차 좋지. 빨리 드셔. 연잎차는 그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. 이 연꽃이라는 게 이 피 맑아지고 그렇지. 응? 최고 좋은 거요. 아주 좋아요 그거. 오늘 거예요. 그리고 이 연 뿌리가 이렇게 코피 나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런 사람 갖다가 이렇게 찢어서 요만큼만 갖다가 찢어갖고 생김 내서 요만큼만 줘. 그러면은 닦아줘. 지혈작용이 그냥 지어야 돼. 닦아줘. 지혈작용이 있어. 어찌 그 연꽃 그거는 그- 내가 쳐봐줘. 그러니까 연꽃, 연, 연자, 예, 연뿌리, 연 뿌리. 연잎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. 네. 그 뿌리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꽃이 그 9구멍이 있어. 9구멍. 사람이 눈구멍 2구멍, 귓구멍 2구멍, 콧구멍 2구멍, 입구멍 하나. 아이고. 그 대소변 보는데 그렇게 해서 몇 구멍이야? 9구멍. 아이 똑같단 말이야. 그렇게 연꽃이 그렇게 아주 추하고 더럽고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지만은 연꽃은 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연꽃이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. 그래 빗물이 연꽃에 딱 한 방울이 빗물이 이렇게 모여도 떼고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게 연잎이요. 그래서 그 연꽃을 상징하면은 이제 부처님 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연꽃이 보살님의 꽃이에요. 보살님. 보살님은 부처님 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부처님 꽃이 뭐여 하면은 연꽃으로 대부분이 얘기하지만은 부처님 꽃은 잡꽃이에요. 잡꽃. 국화꽃도 장미꽃도 들판에 그 카네이션 뿐만 아니라 그 시계 이거 뭐지? 그 이렇게 크로바꽃 뿐만 아니라 세상의 꽃들은 전부 다 이것이 부처님 꽃이 아닌 것이 없어. 보살의 꽃은 그 상징하는 걸로 뭐냐? 연꽃이에요, 연꽃. 연꽃이 보살이 행을 하는 것이 아주 그 지장보살님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만 종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장보살님은 지옥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불구동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얼음장 같은데 그 추운 곳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그 육환장을 들고서 나가 지옥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지장보살이네. 대원을 세워가지고 그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저 중생들이 지옥 중생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도 지옥문이 텅텅 비어 있을 때 그때 부처가 되겠다고 소원을 세우셨어요. 지장보살.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신 아주 그 어머니와 같은 그 관세음보살님이거든. 모든 그 부처님을 탄생시킨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.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 불쌍한 중생들을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그 어머님과 같은 그런 넓은 그 가슴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님. 관세음보살님이 그 중생들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32가지 32응신이로 앞으로 오셔갖고 화연하셔갖고 중생세계를 지금도 여기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거야.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. 근데 어디서 무슨 부시럭 소리가 나노? 제가 이거만 있어요. 그만 좀 찍으시고 오시죠. 바짝. 네.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
이봐 하득 이게 하득이 아니고 참 이 저 이게 화로. 화로. 이게 이제 천둥화로. 그 스님이 그 발벗기 천둥화로 했어요. 외할머님이 예 스님 그 외할머님이 아주 미인이었어요.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. 그래서 스님이 어릴 때 그러니까 7살 때 8살 때 외갓집에서 살았걸라 외할머니 품에서. 예. 그래서 그 부엌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장작불을 떼고 이렇게 하면은 숯 남은 거 있죠? 그걸 갖다가 할머님 계신 방으로 해서 이 화를 들고 살아가 그 어린 것이 할머니 그 방에 가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이 화루가 이렇게 이제 그 숯이 남아서 피어오를 때 그러면은 그 어린 나이에 스님이 그 주변에 밤이 있고 또 그렇게 또 고구마가 또 외갓집에는 논농사를 안 졌어요. 근데 그 한 70호가 되는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구마를 심은 집이 외갓집이었어. 예. 그러니까 고구마를 많이 심었네. 그러니까 고구마들 많이 그 심었어요. 옷방에다가 이 고구마를 몇 두아리를 풀어놓고 겨울에는 그 고구마를 잘자른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구워서 할머니 그 까서 드리고 반 같은 거 이제 그 주워 오면은 그 스님이 이렇게 그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할머님 드시게 하고 아니, 손으로 만져봐야 이거. 할머니께서 눈이 좀 어두웠어요. 예, 연세가 그 손으로- 노안이로 이제 그 눈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. 근데 그 할머니께서 아주 미인이셨어요. 스님 외할머니께서. 그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하얀 그 여름에는 모시흑장 그리고 그 겨울에는 광목으로 거의 뭐 광목으로 된 하얀 옷을 입으셨고 예. 그 머리를 길게 따시 갖고 그래서 한 3, 4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셨어. 예. 양잿물로.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긴 머리를 그 감으시고 나면은 그 은변으로 딱 해서 이렇게 딱 꽂으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미인 얼굴이다가 곱게 다져. 그때 당시에 외할머니께서 담배를 태우셨어. 담배를 좋아하셨어. 담배 왜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그 빨불 있죠? 이 곰방대. 이렇게 담보대랑 참. 담보대. 요 길이가 한 요 정도 됐어. 그렇지. 예. 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딱 눌러가지고 불을 붙였고 이렇게 이제 피우셨다 이 말이야. 에휴, 소년해요.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님이 그렇게 얼굴도 고우셨고 그렇게 담배까지 피셨던 아주 멋쟁이 참 그때 당시에는 멋쟁이 할머니셨어요. 스님이 어릴 때 봐도 다른 집에 그 할머님이 이제 눈이 어두시니까 어디 집에 가자 하면은 그 스님 할머니 손을 잡아. 그 할머니 손을 잡고서나가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른 할머니들 그때 당시에 할머님이 그때 당시 어릴 때 계신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다 한결같이 고우셨어. 예. 예, 그렇게 고우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88화에 그렇게 가셨어요. 88화에 하셨네 옛날에. 가셔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수명. 스님 어머님이 그 오나 밀려죠. 오나 밀려 중에 이제 그 외동딸이에요. 응. 사나 밀려네. 스님 어머님이. 스님은 2대 독자입니다. 제가 2대 독자. 2대 독자인데 그렇게 외할머님이 참 그렇게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참 어릴 때지만은 이렇게 뭘 반찬을 눈이 어두시니까 뭘 잡수려면은 반찬을 이렇게 탁 할머니 이것은 생선 이거야 이제 할머니 심해. 이렇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그 밥숟가락을 뜨시면은 거기다 이렇게 얹어드리고 갈치 같은 거 이렇게 얹어드려서 잡수라고.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어릴 때 이제
그 스님 고향 갔죠? 거기 징검다리. 예, 예. 징검다리를 건너면은 징검다리를 우리 언제 할머니 같이 내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내가 물에 빠져서도 응. 할머님을 그 징검다리를 갖다가 안 빠지시게끔 예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. 예. 그 얘기를 두고 하시더라고. 할머님이 빠질까 봐서 그 스님 고향에 가서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스님이 지금에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 할머니 품에서 그 자라면서 그 지금 이렇게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이 화루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루를 이제 다 아침에 이제 다 타고 나면은 이걸 이제 제 있는 것을 갖다 밖으로 아주 부모 그거 잘하시네. 내가 갖다 쭉 법문을 예. 또 이렇게 예.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다 맡아서 했어. 예. 그 외갓집이 이제 그렇게 마을에서도 그 당산이 있는데 그 아주 높은 그 마을에서도 최고 높은 그 산 꼭대기 집이었어요. 예. 예. 스님이 태어난 곳도 마을에서 꼭대기 집이었고 예. 외갓집도 꼭대기 집이었고 그 외갓집은 이제 그 선산이 있어서 그 산이 있어가지고 또 그 아주 그 참 높은 곳에 살면서 그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았어. 예. 그러니까 오늘날에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다 그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요. 그렇죠. 그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전생 과거로부터 지내온 그 업에 의해서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다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9살 때 내가 서천 남산절을 그 어린 어머님 손잡고 9살 때 서천 남산절을 내가 가서 살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 참 학교 다닐 때 그 절에서 학교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기도 하고 참 그런 어린 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. 그렇게 머리를 깎아 주었던 그 스님 한 분이 내가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절 앞에 그 여러분들 같이 가셨죠? 영운산 네. 서산 서천 영운산 어떤 집 지어준 집도 들어가고. 아니 서천 영운산은 내가 어릴 때 있던 절 안 가보셨죠? 보살님 안 가보셨을 거야. 안 가봐요. 해서나 보살님. 네. 안 가봐. 언제니까 언제. 그 이제 거기를 안 가봐.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학교를 갔다 오면서 그 절 밑에가 이제 아주 물이 맑아서 그렇게 그 샘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샘이 있는 거죠. 예. 그 샘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.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물이 그렇게 돌 사이로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돌들이 좀 잘 자란 돌들이 밑에 있었걸라.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면서 그 가재가 그렇게 있으면 가재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. 예. 어릴 때 얼마나 그 스님한테 그렇게 혼났는가. 민물이 가져 있어.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 갔다 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밭에 가서 법당에 왔다 갔다 하면 또 단심부름도 하고. 그래 이제 저녁에는 이제 공부를 해. 공부를 하는데 그 스님이 얼마나 무서운가.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도 공부를 그렇게 했어. 그때 이제 지금으로 이제 초등학교 그 3학년, 2학년 그때 이제 됐거든요. 그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공부를 이제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. 그러면은 그 책을 내가 이제 덜덜덜덜 외워야 돼. 지금 예. 천수경 있는 것처럼. 예. 국어책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스님한테 혼나. 그러면 이렇게 졸았다면은 가서 그 이제 그 중수 이제 하수 중수 상수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 샘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로 두꺼티가 그 전에 가봤죠? 예. 갔던 곳에서 세수를 하는 거야. 이 얼음을 깨고 살얼음 깨고 사나가 거기서 이제 세수를 하고 정신 차리고 사나가 그렇게 해서 절에서 공부를 했어요. 그 공부를 막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막 그냥 그러니까
지금 천수경 그냥 천수경을 그냥 안 봐도 이렇게 외우듯이 예. 구구책을 그냥 덜덜덜덜 우리가 언제 좋으셨고.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 스님께서 그렇게 아주 공부를 훌륭한 스님을 만들려고 그 절에서 공부를 그렇게 시간을 쪼개 가지고 스님을 그 스님이 금강 스님이라고 여기 보령댐 있죠 금강암 금강암에 그 스님이 아마 만드셨지 않을까 세우시지 않았을까 해. 원래 여기 금강암에 보령댐이 있는데 금강암에서 그 서천 그 남산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보령댐에 금강암에서 계시면서 서천 용운사를 이렇게 법회 때 봐주시고 절에 오시면은 스님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어요. 그래서 근데 그 스님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렇구나.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 스님도 스님 만들려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친 거요. 그 스님이 아주 미남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30도 안 돼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마을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. 내 뒷얘기 그래서 나 나중에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.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스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그랬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번에 가서 거기 계셨던 보살님이 있죠. 그 며느리 보살이라고. 그때 그때는 그 스님이 안 스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. 네. 그때 며느리를 두었었어. 예. 그 스님께서 그 며느리 보살님이 그때 당시에 오신 거야. 예. 내 있을 때 예. 시집으로 오셨어. 예. 그래갖고 그 자식들을 삼남매가 두셨더라고. 그래서 그게 내가 참 한 50년 만에 간 거예요. 예. 그 절은 그 법당에 있던 절은 그 어딘가 그 사라져 버리고 그 가보니까 그 절이 법당에 있던 자리는 그 경주 불국사에 있는 한 스님께서 그 절을 이제 잘 지려고 예. 그래서 이제 지려고 거기를 법당을 헐어버린 거야. 그 이제 그 크게 이제 절을 지려고 그래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예. 그러니까 스님들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조계종으로 돼 있던 그 사찰일걸라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뭔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 절을 갖다가 지금 태구종으로 돌려놨더라고. 내 어릴 때는 그 조계종 사찰이었었어요. 그 지금 그 법당 자리가 지금 다 텅 비고 그 이제 거기 그게 그래도 아주 100년이 넘은 고찰이에요. 그건 한 30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. 예. 이제 자재들 원목 같은 것은 그 컨테이너에다가 해서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. 근데 이제 스님이 그래도 연이 된다면은 거기도 불사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어릴 때 내가 거쳐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부처님법을 피는데 그런 어떤 불사가 두루두루 여기 영각사도 그렇고 부산 아미손도 그렇게 불사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해인사에 있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스님한테 왔었어.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 65인가 그래요. 그때 당시에는 팔이 부러졌어. 팔이 부러져 갖고 기부서를 하고 온 거야. 스님 절에서 스님 내가 이 팔이 부러져 갖고 내가 참 이렇게 힘듭니다. 그러면서 스님한테 좀 이렇게 와서 좀 얹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? 그 스님이 해인사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때 당시에는 4층, 5층, 6층 이렇게 이제 층층별로 해서 그 방이 있고 근데 이제 나는 5층에 있고 그 일반 이제 요사체는 또 4층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 달 가까이 계셨지? 한 달 좀 넘게 계셨나?
한 3개월 가까이 계셨을 거예요. 그래갖고 이 부러진 팔을 스님 절에서 치료를 하고 가셨어. 잘해갖고 해인사로 가셨다 이 말이야.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. 예. 스님 동기 때 그래서 나는 모처럼 그래서 스님이 모처럼 전화가 와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아이고 난 스님 열받은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랬지 했더니 막 깔깔깔 웃어. 지금 살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스님 절에 그 동지를 볼 수 있으면은 스님 절에 와서 동지를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. 그래서 그러면은 부산 아미사 아미선원이 지금 그쪽에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살림을 거기 가서 좀 맡아서 동지를 거기서 보시오 해갖고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알아서 이제 잘 이쪽으로 올 건지 그쪽으로 가서 도와줄 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 내가 없는 그 절에 아미사 아미선원에 가서 그 부산 불자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없는 데 가서 이왕이면은 내가 동지는 여기서 보고 가니까 그렇게 부산에서 좀 절 좀 살림 좀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아니 근데 그것은 뭐 이제 그 스님이 알아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 그 스님이 지금 나이가 지금 60 뭐 한 아마 67세 정도 됐을 거야. 은퇴 젊으시고. 근데 그 스님이 이제 그렇게 선방에서만 수행하면서 이렇게 선방에서만 생활하고 했던 스님인데 이 뭔가 이 관절이 무릎이 그 참선한 스님들이 이 무릎 관절이 상당히 안 좋아요. 맨날 앉아 있는 모습이 늘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몸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좋은 그렇게 음식들을 먹어도 그게 이제 체질적으로 또 약한 사람들은 또 약하니까 또 이제 몸이 또 부실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또 먹는 것도 스님들이 먹는 게 또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수행할 때 몸을 혹사시켰던 것을 또 대중들로 같이 살면서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행자들도 수행을 잘하면은 몸에 아무리 독한 병이 오더라도 그걸 알아차려 가지고 그 병을 떼낼 수도 있어.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면은 한 생각 일념으로 기도를 잘하면은 그 몸속에 아주 악독한 독한 병이 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을 떼어낼 수가 있다니까. 부처님 힘으로 참선하는 스님들도 그 병을 이렇게 살피면은 아하 내 몸에 어디에 지금 아프구나. 그 병을 싸우려고 하잖아. 내 업에 의해서 내가 만든 업에 의해서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병을 그 손님을 잘 다스려 갖고 떼어낸다 이 말이에요. 억지로 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낸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병이 온데간데가 없어. 몸이 갈뿌는 거예요. 새털 같은 마음으로 몸이 이 건강이 새털 같은 이 육신이 돼야 몸과 마음이 돼야 수행도 잘 되는 거예요. 오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했잖아요.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욕망이 많아. 하고 싶은 것이 많아. 그러나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선 해야 할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.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?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만이 비로소 수행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몸과 마음이 건강치 않으면은 수행을 못해요.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출가를 하셔갖고 생로병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산에서 6년 동안 그 고행을 하셨는데 피골이 상대판 저기 고행상이 있죠? 그렇게 저 부처님이요 서가모니 부처님 고행산이라는 말이에요. 고행산. 그렇게 피골이 상대판 상태로 저렇게 6년 동안을 고행을 해보니까 하하 이거 몸을 괴롭히고 안 먹고 쾌락을 없애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하셨걸라? 다 그걸 절제했다 이 말이야. 몸을 안 먹고 몸을 혹사시키고 쾌락을
그걸 멀리하고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. 근데 결과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. 몸뚱아리가 아프기 시작하네. 마음이 아파. 그래 이건 올바른 수행이 아니구나 해가지고서나가 그 내련자 강가로 다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목동 그 소를 갖다가 키우는 목동 그 이제 수자타란 한 여인을 만나. 그래서 거기서 수자타란 그 여인이 그 유미죽 우유죽을 다 그렇게 공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목욕을 다 가시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 그 오비구라는 그 제자들 그 오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실망하는 거야. 부처님이 지금 타락하셨구나.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행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타락하셨구나. 저 양반 옆에서 그 있을 필요가 없구나. 그러고서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야. 그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관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보리수와 나무 아래 그 오셔가지고 그 길상초를 딱 풀 깔아놓고서나가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않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큰 원을 세우셨어.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이 마왕들이 나타나. 그 마왕 권숙들이 막 딸들을 보내갖고 막 몸을 야시시한 거 아주 그냥 요염하게 그냥 부처님을 갖다 희롱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. 많은 군대를 시켜서 위협도 가하고 그런 악마 같은 그런 막 했지만은 부처님은 거기에 꼼짝 하나 안 하시고 그 항마를 그러니까 그 마구니들을 갖다 마왕들을 다 제압을 했어. 응? 다 그렇게 그냥 거기에 절대 하나 그 물 하나 들지 않고서나가 그렇게 다 물리쳤다 이 말이야. 그리고 7일째 딱 되는 날 새벽에 별을 보니까 반짝하는 동시에 반짝하는 별이 반짝하는 것을 동시에 보신 거야. 반짝하는 새벽별을 보시고 나서 딱 깨달음을 얻으셨어. 그 깨달으심이 무엇이냐? 생로병사를 해결하신 거예요. 모든 생명들은 사람은 누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목숨이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어. 무명행식 명생유기 족수예지요 생로병사 이 12연기를 깨달으신 거야. 이 몸뚱아리가 왔다가 가는 것, 이 몸뚱아리가 이 번뇌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그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 오늘 다 말씀을 드렸죠. 우리가 그냥 십바라미를 행하고 그 십악을 끊고 십선을 또 이렇게 실천하고 육바라미를 실천하고 사수법을 통해서 사성죄를 통해서 팔정도를 받고 오늘 다 얘기한 거야. 십신, 십조, 십행, 십회양, 십지, 등각, 보살. 이제 등각, 묘각, 부처가 되는 길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바세계 그 중생들 그렇게 이제 눈을 떴으니까 그렇게 눈을 뜨면은 그렇게 수행한다고 오늘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금강에서도 그 나와 이게 오한이라고 오한 사람이 이제 그 깨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육안이야 육안.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육안이라 이 말이에요. 육안, 해안, 천안, 법안, 불안. 이 부처님이 보는 불안 세상을 눈을 감아도 부처님이 보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. 이것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.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알아듣지 못해요.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갖고 이것이다 저것이다
이렇게 옳거니 그러거니만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 이 말이요. 거기에 분별 시비에 끄달려 가지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 헛개미도로 그 허수아비 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그렇게 가지가지 모습을 갖다가 방편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 중생들은 사바세계 중생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. 범부 중생들은 몰라. 그러니까 여기에 부처님이 여기 왔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. 중생들은 몰라. 부처라고 내가 얘기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나를.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래서 법화경 자체는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가엾게 그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그 자비한 모습으로 부처님 말씀을 방편히로 대체적으로 설하신 것이 많아요. 그 법화경은 그렇고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실천하시고 그 보현보살님의 행원품이 주축이 돼. 보현보살님은 행원이야 행원. 깨달음을 얻어서 행을 실천하는 분이다 이 말이. 그게 바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가장 최고의 그 경을 대표로 한다면 화엄경이에요. 화엄경을 그래서 보현행원품 보현보살님이 행원을 하는 것이 거기에 주축이 되는 그 보현보살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십신, 십조, 십행, 십배양, 십지, 등각, 요각 부처가 되는 길을 이렇게 깨닫는 단계를 걸쳐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선제동자란 말이에요. 선제동자.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그렇게 구범여행 부처가 되는 길을 찾아서 도는 것을 화엄경에 보여주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는 그 화엄경이 얼마만큼 중요한가. 신라 때 그 의상스님 아주 그 원효스님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죠. 화엄사상을 전하신 분이 그 두 분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. 그 의상스님은 특히 의상스님은 법성계 우리가 영단에 항상 공부를 하고 있죠. 영가님들 법성계를 해드리잖아요. 그래서 그 법성계는 7자로 구출맥이 되어 있는데 개송에 그게 39줄로 되어 있어요. 39줄. 네. 그래서 이제 그게 210자 총 210자예요. 210자. 이제 그것을 의상스님께서 그 사례와 같은 말씀을